왕이 된다는 것, 이것은 어찌 보면은 대단히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과는 다른 것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합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를 걸으심으로써 자신이 왕의 DNA, 왕이라는 것을 분명 제자들에게 드러내셨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왕이 진짜로 이 배 위를 걸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과장됐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런 기적이 모두 사기이고 꾸며낸 이야기였다면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일반적인 사람이고 왕도 아니었으면 그냥 사이비 교주였다는 얘기인데,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또한 예배드리고 또한 사랑하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는 모든 행위가 정말 아무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거짓이었다면 그 겁쟁이 제자들은 어떻게 목숨을 걸고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가 10명이 모두 이 순교를 당하고, 또한 단 한 명도 그 멜리데 섬에서 갇혀 이런 요한복음을 쓰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겠습니까? 그들도 사람이고 살고 싶어 했습니다. 12명의 제자 중에 11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여 그 사랑을 전하려고 했다는 것은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봤던 사람도 500명이 넘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 세상에 계시던 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무리를 걸음으로써, 또한 많은 기적으로서 왕의 DNA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신 분이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켰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먹이신 능력이 있는 분이니 이 무리를 걷는 것은 문제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잘 살펴보면 성경에서는 뜻이 있는데, 이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분인가를 증명하기 위해 일으키신 사건이 아니고, 이 오병이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 능력을, 왕의 DNA를 가졌다는 것, 신의 능력,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바다를 걸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풍랑이 바다 위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항해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들이 가장 능력이 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 상당수는 배 사람인 경우도 있고, 이 배를 상당히 잘하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베테랑들이 이 바다에서는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평생 들어서 아무리 강해진다고 해도 늙음과 죽음은 피할 수 없고, 또한 이 세상을 지나면서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알지 않습니까? 며칠 전 저는 이 피지컬 100이라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 이 곳에서 추신수 선수가 나왔습니다. 이 추신수 선수라면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사람도 결국 나이가 드니까 그 나이듦에 어쩔 수 없이 그곳에서 곧 탈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어찌할 수 없는 것, 그것을 혹시 이 바다로 비유를 할 수 있는 것을 이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바다를 걸었습니다. 이 바다를 걸었다는 것은 왕의 자격입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왕이라는 것을 지금 나왔다는 것입니다. 증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록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나머지 복음서에서는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무리를 걷겠다고 말했다는 장면이고 예수님이 이것을 허락했다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 예전에 한 가지 유행어가 기억이 납니다. 뭐 여러 가지 유행어가 있지 않습니까? 개그맨들이 하는 것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 웃기말을 하지만 저에게 기억나는 한 가지 이 유행어가 있는데 그건 개나 소나 다 한다는 거입니다. 뭐 가수를 한다 그러면 개나 소나 가수한다. 축구한다 그러면 개나 소나 축구한다.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도 그런 마음이 들진 않았겠습니까?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자신도 무리를 걷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입, 사람들의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내가 걸으니까 개나 소나 다 걸으려고 하는구나. 이게 어디 쉬운 줄 아냐? 꿈 깨라. 죽기 싫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을 해야 정상일 텐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를 보고 믿음을 가지고 걸으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회사에서 가장 상처를 많이 받았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나이가 20살, 30살이 넘는데도 저보다 나이가 더 많은 연장자들이 저보고 나이가 어려서 네가 뭐 그렇게 뭘 그렇게 많이 아냐, 또 제대로 아는 게 없다, 막 이런 식으로 무시를 할 때입니다. 이 군대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는 1살 차이도 안 나는데 자신이 병장이란 이유로, 상병이란 이유로 이등병 보고 아무것도 모른다 말을 함부로 하고. 근데 이 예수님이 보면 어떻겠습니까? 이 예수님은 우주의 창조자이십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정말 작디 작은 이 지구에 티끌 같은 우리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가소롭겠습니까? 돈 한 푼 벌어보겠다고 예배 빠지고 왔다 갔다 거리고, 그리고 돈 한 번 벌어보겠다고 사람들한테 사기를 치고 다니고, 내가 이 세상의 왕이 되겠다고 서로 죽이는 전쟁을 벌이고, 이 모든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가소롭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했습니까?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 사역을 하다 보면은 사실 제가 어린이를 상대를 하지만 막 그렇게 정이 안 드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하루 종일 울고 장난치고 또한 맨날 부모님한테 히스테리를 부리는 그러한 성인들의 자녀도 있고, 그런 걸 보면은 저는 보면은 저런 자녀가 나한테 태어난다면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으로 힘들었던 적도 있습니다. 결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런데 부모님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부모님이 저에게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 우리 아이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러면서 저에게 커피 한 잔도 사주고 그 카카오톡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케이크를 살 수 있는 그런 상품권도 보내주고 이런다는 겁니다.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보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저에게 매번 고개를 숙이면서 겸손하게 부탁을 할까? 그건 저에게 없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쁘고 누가 잘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런 겁니다. 티끌만큼 능력을 지녔다고 그것을 갖고 뻐기고 무리를 걷겠다고 하는 이 베드로를 갖고 무시하지 않고 걷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무리를 걷게 한다는 다른 하나의 이유가 또 있는 건데, 물 위를 걷게 했다는 것은 바로 이 베드로에게 왕의 DNA를 받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걸어가다 두려움 때문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일을 해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이미 실패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하게 했습니다. 왜 하게 말했겠습니까? 한번 불가능한 일에 도전해보고 네 주제 파악을 하라라는 의미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베드로도 하나님의 자녀, 왕의 DNA를 가지고 있고 언젠가는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걸으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꼭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물음이 한 가지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왜 망사 형통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괴로움을 당합니까? 제 교회의 신도들은 이 직장 상사의 어려움에 그리고 그리고 학교에서 괴롭히는 선배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그리고 왜 이런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느냐는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바로 우리는 베드로와 같습니다. 우리가 왕의 DNA를 가지고 있다 손 치더라도 이 세상을 이겨나갈 힘에 그 깊은 죽음의 바다를 건널 때 우리는 본연적으로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그 길을 걸으라고 하십니다. 너를 괴롭히는 그 사람이 있느냐? 나에게 기도하고 나에게 걸어오라. 그러면 내가 그 고민을 해결해 주겠다. 죽기가 두려우냐? 지금 너무 고통스러운 병 때문에 힘드냐? 나에게 걸어오라. 내가 널 치유해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베드로처럼 무서운 이유가 뭡니까? 이 깊은 바다, 우리의 이 고난, 이 인생의 고난길을 바다를 걸어가는 데 있어서 그 깊은 죽음의 바다를 보고 넘어지고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빠져서 허우적거려도 예수님께서는 그의 팔을 들고 다시 일으켰듯이 우리 또한 다시 일으켜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왕의 DNA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참 약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쓸데없이 나서기를 좋아하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성공을 하면 좋은데 늘 실패하고 망신을 당합니다. 하지만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영향력은 사라져가고 언젠가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위해선 뭐든지 하겠다는 그 열정이 없어졌을 때 우리는 죽음과 같은 그것을 각오하고 이 바닷가를 향해 나아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팔을 붙잡고 일으키십니다. 참 많은 선교사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저렇게 끔찍한 죽음을 당하였을까? 나 같으면 절대로 믿지 않겠다. 저런 인생을 살려면은 나는 예수님을 버리겠다.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향해, 물 위에 계신 예수님을 향해 걸어다가 이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음의 바다에 빠져서, 어떤 사람들은 물질의 바다에 빠져서, 어떤 사람들은 또한 이 권력의 바다에 빠져서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왕의 DNA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DNA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은 죽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국 그 많은 선교사들, 초라하게 죽었다고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는 그 선교사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피를 흘렸던 그 자들은 결국 예수님의 팔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 영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고 우리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왕의 DNA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왕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알렉산더도 그랬고 세종대왕도 그렇고, 세종대왕이 일어나자마자 무슨 수능 400점을 맞았겠습니까? 알렉산더가 이기자마자 홀로 나타나서 홀로 이 그리스를 제패하고 또한 이 아프리카 대륙을 제패할 수 있었겠습니까? 모두 실패를 하고 그 과정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었고 우리 자녀들은 그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이 무빙이라는 이러한 드라마가 유행인데 그 내용이 뭡니까? 아버지가 하늘을 나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도 하늘을 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그러한 왕의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왕의 DNA를 안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그를 구주이심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왕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왕으로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왕인데 월급 10만원, 2, 3만원, 20만원 부족하다고, 또한 결혼 한번 해볼 생각 없냐 그러는데 돈이 없다고 결혼 못하겠다 그러고, 그리고 어디 놀러 갔다 그러면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 그러고, 그리고 어디 교회를 나가겠다 그러면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다 그러고, 얼마나 여유가 없는 사람입니까? 왕이라는 사람이 중요한 행사에 빠지는 거 봤습니까? 자기가 할 일 시간 내서 다 하지 않습니까? 징징 짜는 모습은 여러분들의 모습과 제 모습이 아닙니다. 과거의 베드로의 모습이 그랬을지 모르지만 현재의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수지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또한 그런 왕의 DNA를 드러낼 때가 왔습니다. 세상의 어려움에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왕의 DNA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의지하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